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나를 준비할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이 장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포맷을 만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텐트 속에 같이 감각이 살게 되면은 몸에 부대끼고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한 텐트 속에서 잘 사셨나요? 아니면 각방을 쓰셨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각방을 쓰셨는지 한 방을 쓰셨는지, 또 자녀들과도.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컨드 옵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는 것은 티칭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책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하고 야단쳐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단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 그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습관으로 잘 배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일을 성경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곳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은 결국은 성경이 우리를 읽어서 우리가 성경 속의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게 되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컨드 옵션,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바로 이 바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세컨드 옵션을 사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7월 23일 날 성전 봉헌식을 솔로몬이 거창하게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높이는 폭이 9m에다가 길이가 29m. 우리 여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 생각되겠죠.
높이는 53.4m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남쪽에 모리아산 위에다가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궁전이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만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과 왕궁을 같이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곳을 13년을 들여서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것들 사료가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성전에 사용되었던 돌의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3.6m짜리 그리고 4.5m짜리 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을 지었다는 횟수를 보나 돌의 규모로 보나 대단한 궁전을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총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성전과 궁전 공사가 끝나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만 짓고 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낙성식 때 기도했던 내용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고 대답하시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바로 한 장 앞으로 가면 6장에 보면 6장 16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장황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한마디로 해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다윗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떤 위치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시작합니다. 지혜롭죠. 그래서 18절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할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바치지만은 제가 지은 성전에 어찌 감히 하나님을 가두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는 곳에 이 대단하게 웅장하게 지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22절 23절에 보면은 백성들끼리 서로 죄를 지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에게는 잘못한 대로 또 바른 자에게는 바른 대로 갚아서 공의가 나라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24절 25절에 보면은 죽게 범죄해서 전쟁터에 나가다가 적국에게 패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부탁에서 솔로몬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군사에게 강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쨌든 주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빌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자연의 재앙을 내려서 나라에 흉흉한 벌을 받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나와서 빌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 재난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죠.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재앙과 질병 가운데서 재앙과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더라도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잘 돌보아 달라고. 마지막으로 36절 42절에 보면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적들에게 패해서 사로잡혀 가게 됐을 때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돌아보아 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요청을 하고 나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과 또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마음과 생활로 뉘우치며 또 기도하면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또 자기 백성들이 죄를 처리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이 오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갈 길을 가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래, 억울한 일이 많을 겁니다. 10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이 탑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해도 번성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징벌을 받습니까? 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들과 같이 대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그런 게 참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한다. 사생자거나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한다. 여러분 여기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으시네요. 입양하면 이미 우리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아이 야단치듯이 입양한 아이를 야단을 못 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징계는 싫은 거죠. 그렇지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아빠한테 야단만 맞나?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뭐 이만한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야단을 치나?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지도 말고 또 너무 힘들게 받아서 심하게 받아서 마음이 녹아내리지 마라. 징계를 받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부모가 징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수없이 징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잔머리를 가지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그 믿음의 네 족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보다 많지도 않은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들에게 임하는 친아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거지만 그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닌 거죠.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징계를 받을 때 사는 길이 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앞에 직통 비상 전화기를 한 대 갖다 놓고 우리가 빨리 SOS를 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 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벌 주면서도 그 벌을 어떻게 하면 면해 줄까, 면해 줄 수 있는 제스처를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벌을 내렸는데 내려놓고 그냥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든지 엄마가 벌을 거둘 수 있는 빌미를 아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분이시다. 또 그 땅을 고친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런 표현을 썼죠. 온 세상이 힘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성행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렇죠? 10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는, 의지하는 성도가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았다. 사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엉뚱짓을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 10명이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 10명 때문에 그 도시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1, 2년 안에 IMF와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떠돌고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할 때 딴 거 생각할 것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업가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 그 말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결국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낮추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살아서 하나님 잘 이해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던 잘못된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런 기도의 첫 번째 수혜자는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노년에 여자 말을 듣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이 다 나이가 들면 다 여자들 말을 듣게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한 것으로 치자면 한 장의 나라가 나눠져야 되지만은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적각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죠. 그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줬습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시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기만 하면 비록 망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습을 통해서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실패하지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시편 37편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랬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한 길을 잘 못 가서 잘못된 삶의 자리에 처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다. 돌이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지만 인생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물을 있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면 좀 더 열심히 좀 더 조심해서 살 수도 있겠지요. 나는 누가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말씀들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다시 몸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든지, 7일이 되면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라서 히브리 노예들은 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든지,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저질러진 불균형을 다시 다 바로 잡아 놓는 것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드 찬스들이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용서하고 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같이 복권시켜주는 그까지가 하나님의 용서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길, 또 나라가 사는 길은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이루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한국이 많은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너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것이 바로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한국이 망하지 않고 새롭게 쓰임받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